찬송가 378장입니다. 378장. 찬송가 378장입니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 방초 동산은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 2절 3절 하겠습니다.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 2절 3절입니다. 상치 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를 믿고 나가면 주를 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우리가 그 어르신들 이웃 초청 식사 나눔을 하게 되는데 좀 날씨가 춥고 그래가지고 많이 못 나오실 것 같기도 하지만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한 분이라도 또 두 분이라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가 최선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니까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전해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도와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대답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소서.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여서 주님이 도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항하시는 것이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우리 초청하고 또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도 은혜롭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받으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 또 허락하신 이날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내일 또 우리가 이웃 초청 식사 나눔을 하게 되는데, 주여 우리가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자기 친히 그의 몸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또 실천하고 하나님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기쁨 있게 하시고
정말 보람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어저께 말씀과 계속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을 따로 떼어놓고 오늘 말씀만 보면 단순히 우리가 선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게 행동하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 선하게 행동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돼야지 이런 마음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단순히 우리는 그냥 내가 예수님 은혜 받고 은혜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구원받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또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행실이나 모습에서도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쓰면서 뭔가 한 텀이 좀 바뀌어지는 느낌이죠. 뭐냐면 우리가 정체성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 사회적으로 또 우리 생활하는 면에서도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니 우리가 이 땅이 정착지가 아닙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어디라고요? 예,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 우리의 진짜 집은 하늘 본향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나그네와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늘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땅이 다면, 이 땅이 우리의 전부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 최선과 노력을 다 해야겠죠. 그러나 이 땅이 최선이 아니라 우리의 나라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자꾸 어떻게 하냐면 싸워야 돼요.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게 되어 있어요.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적으로 뭐 정욕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이 우리가 몸이 힘들고 몸이 피곤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거든요. 근데 몸이 피곤하면 무엇도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이 되냐면 영적으로도 다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같이 건강하고 그렇게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이 따라가는 대로 하다 보면 우리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우리 육체의 정욕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자꾸 제어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줄의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죠? 악행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래요. 근데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어떻게 해요? 아니 악행하는 사람인데 왜 참아요? 한마디 해줘야지. 그리고 싫다고 얘기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악행하는 사람들에게 잘못을 꼭꼭 찝어줘야지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도 베드로는 무엇으로 얘기하냐면은 꼭꼭 찝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올바른 행실,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말이 나오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싸워서 그를 이겨서 우리가 그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은 사단과 마귀와 하는 것이고 사람과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람을 대적하고 사람을 싸우게 되면 미움이 생겨져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냐면 사탄과 마귀가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악한 길로 옳지 못한 길로 우리가 인도하는 거죠. 그런 가만히 보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얼마나 사탄과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고 쓰임받는 그런 우리 사람들을 우리가 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초창기 때 몇 번 얘기했는데 그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라고 하는 피터 와그너인가 하여튼 누가 쓰신 책이 있어요. 옛날에 중보기도 시리즈로 나왔던 책 중에 하나인데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라고 하는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한 그러니까 청소년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청소년 여자아이가 엄마 때문에 늘 고민이에요. 엄마가 너무 집에 와서 자기한테 소리를 지르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교회 갔다 온 날은 아주 넌 어디 갔다 나왔냐, 어디 갔다 왔냐부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중학교 아이가 하루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뭐였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그러는 거다. 이런 걸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 설교를 듣고 집으로 딱 들어갔는데 엄마가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야. 너는 어디 갔다 왔어? 막 그러면서 막 왜 이제 들어오냐부터 막 소리를 막 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면 평소 같았으면 아니 엄마는 왜 그래? 하면서 문을 탁 닫고 들어갈 텐데 그때 갑자기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뭐냐면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게 우리 엄마가 그러는 게 아니다. 우리 엄마의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러는 거다. 근데 그 생각이 들고 엄마가 갑자기 불쌍해지기 시작하고 엄마가 갑자기 국률해지기 시작했대요. 막 소리를 지르는 엄마한테 확 끌어안으면서 엄마 내가 사랑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소리를 지르다가 말고 딸하고 끌어안고서 막 울기 시작해서 그러면서 가정이 달라지고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책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참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무엇이다 하고요. 사단과 마귀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가 우리 내면에 있는 아픔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악한 행동과 모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여러분 제어하셔야 돼요. 육체의 정욕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우리들도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이 나오고 상처가 나오고 사단과 마귀나
악한 생각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혼의 생각을 더불어 싸워서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우리 악한 사람을 대할 때 그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보시고 여러분 그런 악한 싸움에서 우리가 선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윗사람들에게 잘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포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총독, 또 세우는 제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좋다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하면요, 당시 시대가 이게 로마 시대예요, 그죠? 로마 시대인데 이때가 우리가 지금 처음 제가 베드로전서를 얘기할 때 시대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AD 60에서 65년 사이인데 네로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핍박하기 절정이던 시대가 언제냐면 AD 64년입니다. 그때 로마 시내에 불을 내고 로마 시내에 불을 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엎어 씌웁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전 단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태도가 좋겠어요? 이미 아주 결정적으로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미움이 지금 사회 전반적인 것에 이미 자리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정부에서도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아서 나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잡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법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악한 법을. 근데 그런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들이 그 입장에 처해들면 왜 이 나라는 왜 그래? 왜 정부는 이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주님을 믿고서 우리가 선하게 하지. 우리가 왜 그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 우리 안에 정부에 대한 나라에 대한 불평과 불만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심판자인 총독이죠. 결정권자이죠. 그들에게 순종해 주래요. 그러면 순종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당하고 어렵게 살아야 되나요? 15절 보세요.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이게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의 말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을 막기 위해 선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자유, 저렇게 할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지 내가 악을 가리고 악을 속이고 이렇게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예, 왕을 존대하고 뭇 사람들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태도가 뭇 사람을 공경하는 태도로 대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는 태도, 옳지 못하는 태도로 먼저 마음을 딱 잡아서 저 인간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고 공경하는 태도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자세를 잡아야 그래야 좀 마음이 여유가 있고 너그러워지는데요. 아예 처음부터 사람에 대해서 공경하는 태도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악한 사람이라 대해버리면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더 나오는데 그 다음에 사환들아라고 하는 것. 저는 이제 사환들아 이게 뜻은 뭐냐면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아 이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회사의 직원들. 이건 다시 말하면 종들아 이런 뜻인데 근데 오늘날 우리가 돈을 받고 일하고 또 직장을 다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일 수 있겠죠. 사환들아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하지 않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사람, 좋은 사람한테만 하지 말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요. 부당하게. 내가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상급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는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당해요. 근데 그때 그 고난을 당하면서 참고 우리가 이 일을 잘 마무리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참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에 당할 죄가 없으시잖아요. 빌라도도 죄가 없다라고 했고 공식적으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그랬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부당하게 참았대요? 내가 참는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해서 참은 거예요?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내가 그냥 부당하게 내가 참고 말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참음으로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이겨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선을 행하라. 그 일은 아름다우니라 라고 하는 이유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의 길로 가지 않는 거야. 어떤 악한 사람이 우리 악하게 행동해요. 저 사람 저 인간 왜 그래? 그러면서 맞서 싸우게 되면 결국 우리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당하게 맞아도 참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의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악을 선으로 이기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되면 결국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시고 우리를 의로운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가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는 것은 양이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떠한 길로 어떠한 행동으로 살아야 될지를 길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얘기하길 우리의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와 거류민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제사장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악을 선으로 이기고 그리고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도 고난을 참고 견디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의 면류관을 여러분 이렇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우리의 이에게 우리가 맡기고 부탁하고 그가 친히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는 오직 내 자아가 죽고 내 육체의 정욕이 죽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들었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인 끝까지 우리가 이 감당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면류관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착한 일에 착한 마음으로 끝까지 여러분 자신을 의로운 길로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